지난주 우리는 행복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고, 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은 또 확연하게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매주 그냥 행복축제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큰 어쨌든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이래서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 어떤 이유로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영혼들이 교회에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전도한 또 인도한 그 모든 사람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를 또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간절교회 다니신 것이 행복하시죠? 진짜 행복하시죠? 그 행복함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놀랍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완전한 행복을 선물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또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의 목회 슬로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회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뭐냐?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목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간전제일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수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치 한 조각 상에 놓고 밥을 먹어도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상따레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 놓아도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게 과연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처지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여러분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는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손길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고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또 야곱의 샘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죠. 이러한 표현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이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부정적인 경우가 많을까요? 긍정적인 경우가 많을까? 이슬 그럼 여러분 뭔가 좀 마음에 좀 시적인 막 그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슬 그러면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슬 뭐 싫고 막 싫다 막 짜증난다 그런 마음은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녀의 그 감성을 되살려서 이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네. 어쨌든
성경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래서 하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린다라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위에 내린다라는 말로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러한 생명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의 복을 덧입고 살아가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복이 내리는 교회에 모인 우리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야말로 행복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강우량이 부족하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스라엘에서, 특히 건기에서도 모든 식물이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건조한 땅이에요. 그렇게 농사를 짓거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땅에 생명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벽 이슬, 이 이슬 때문에 그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야말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 즉 생명력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 애굽 땅은요,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구례를 관통해서 흐르는 이 섬진강이 있어서 이렇게 비옥한 땅이 되는 것처럼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또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비옥한 삼각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또 거주하는 이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땅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킬 때 그들이 처음 정착했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왜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야곱의 그 가문은 야곱의 요셉의 그 형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업에 가장 잘 맞는 땅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어요.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천국과 같은, 에덴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땅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의 실제는 어떠했을까? 자,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토양의 재질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땅에 어떤 작물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는 족족 땅으로 흡수해버려서 늘 땅은 메말라 있고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무슨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여러분 굶어 죽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앞에 대항해서 대적해서 죽으면 죽었지 굶주려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겼다는 거예요? 먹였다는 거예요? 먹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굶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그들이 그 비옥한 땅이 그렇게 건조한 그 땅에서도 그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와 정반대예요. 우리는 보통 3, 4월에 파종을 하죠. 그리고 지금 10월, 11월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월, 11월에 파종을 하고 3월, 4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예요? 10월에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파종하기 전에 좀 적당한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수확하기 전에 좀 비를 내려서 이렇게 잘 곡식들이 마지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수분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슬도 내려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초목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런 땅에 살게 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그 비옥한 땅 애굽 땅을 하나님이 그냥 확 다 쓸어버리셔서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 가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 땅을 버려두고 그 어렵게 그 땅을 탈출해서 그 모진 광야 40년을 거치고 할 것 안 할 것 다 겪게 하신 후에 또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땅. 왜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에 오셨을까? 그래서 가나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맺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제 롯의 재산이 막 늘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과 이 조카 간의 그 가정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조카야, 네가 거할 땅을 네가 먼저 선정해라. 이 동서남북을 둘러보면서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보기 좋은 땅을 먼저 네가 선정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땅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참 대단하죠.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내가 먼저 따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땅을 택하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롯은 이제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이끌고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쉽게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이 갔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한 그 땅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면에서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비옥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는 이슬이 그다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소리 없이 내리는 이 새벽 이슬이 너무나도 그들에겐 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가나안 땅과 같은 척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슬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기서 이슬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해요. 참이슬. 참이슬로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참이슬을 또 뭔지도 몰라.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참이슬이 뭔지도 몰라. 그죠? 참이슬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알아요? 또 이상하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이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슬이 그닥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 땅에 계속 뭐가 좀 없나? 뭘 좀 더 얻을 수 없나? 뭘 좀 더 손에 쥐을 수 없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땅만 보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제약이 돼요. 그러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이슬을 먹어야지 참 이슬을 먹으면 안 돼요. 은혜의 이슬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참 이슬을 사모하면 안 돼요. 은혜의 이슬, 성령의 그 이슬, 하늘로부터 그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에 찾아오는 건기 때에도 우리는 거뜬히 그 인생의 건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메마른 땅에서 그냥 말라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슬로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메마른 인생과 같은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구례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저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뭄 때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아보면 그 다른 지역은 막 가물어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이 우리 간전 여기는 보면 저 수로로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밭농사 같은 경우는 이런 가뭄 때 좀 피해를 보지만 논농사는 그렇게 물이 부족해서 뭐 병충해가 와서 좀 어려움을 겪지만 물이 부족해 가지고 논농사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죠? 제가 제대로 봤죠? 네.
그래요. 그만큼 저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이렇게 가물을 때 그 물을 터서 논에 물을 주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슬을 자꾸 머금고 있어야 돼요. 자, 머금고 있다가 이제 우리 인생에 그런 메마르고 그런 인생의 척박한 인생의 삶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우리 저수에 왔던 그 이슬의 은혜를 조금씩 흘러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건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 처할 때가 있어요. 땅만 보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 돌아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 그냥 살만하다. 먹는 거 먹고 즐기고 내 인생 너무 편안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과 상처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은혜의 이슬에 푹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푹 젖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데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슬은 소리가 없죠. 그러나 이슬은 소리 없이 강하죠. 예전에 모 기업의 광고가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땡땡땡. 예. 소리 없이 강하다. 포 땡땡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강한 이슬은 소리 없이 강하죠.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지만 그 이슬을 통해서 생명력이 숨쉬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리가 없다고 해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많은 비나 장대비처럼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황무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이슬이 그 메마른 땅에 잎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 같은 느낌이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만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참 똑똑해요. 아는 것도 참 많아. 대단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야. 예, 그래요. 다 알아요. 가랑비에니까 옷 젖는다 나와요.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가랑비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랑비를 계속 맞다 보니 큰 비에 옷이 젖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옷이 젖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작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리가 없다고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난주에 그만큼 많은 결과물을 얻게 하신 거예요. 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연락하고 사람들을 권면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그 열매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고 결과를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자만이 현재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은 가장 기온이 떨어진 새벽에 내리게 되죠. 한낮에 이슬을 내리는 경우를 봤습니까? 새벽에 이슬이 이렇게 소리 없이 땅을 착 적시죠.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낮과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환난의 밤, 실패의 밤, 고통의 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어두운 삶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하는 인생이라면, 내 삶에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과 환난을 지금 겪고 있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경험할 때이구나.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라는 것이죠. 새벽이 오고 있다는 표징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으면 밝은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또 직장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복음이요, 복음. 내년에는 이 노래를 부르려고 그래요. 지난주는 만남을 불렀잖아요. 내년에는 나는 행복합니다를 한번 불러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위로를, 그리고 격려를, 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는가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모세의 유언.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막 끝내고 이제 눈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강한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저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 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무기가 있었고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봐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왜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들은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승리를 보장하시는 영원하신 팔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선언은 우리를 향한 선언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하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늘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 우리는 진정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권력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신 앞에 막 구슬을 하고 막 점을 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뭐 점괘가 좋고 점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에 비할 수 있습니까? 저도요 웬만큼은 점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시고 저에게 오세요. 제가 점을 잘 쳐드릴 테니까. 저를 점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예요. 제가 점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행복축제를 통해서 나눈 행복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잠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누리는 근원적인 행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참된 행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간전제일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회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며가기보다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으로 강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인생의 그 건기, 인생의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예수님의 행복 바이러스를 마음껏 퍼뜨려야 돼요.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그러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마음껏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굴을 바꾸셔야 돼요. 얼굴을 바꾸셔야 된다고 성형수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짜증 좀 내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웃고 다녀라, 환하게 웃고 다녀라.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좀 밝고 환하게 사람들에게 내비쳐야 돼요. 그래서 야, 간전체육회 다니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 우리는 널리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고 참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를 마음껏 퍼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